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야곱이 죽었죠. 49장 마지막 절 33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그래서 야곱이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마쳤습니다. 그때가 147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를 만날 때가 130세. 그리고 애굽에서 147세에 죽었으니까 17년을 더 살았죠. 그 17년을 애굽에서 살고 드디어 그의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가 죽었을 때 50장 1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했죠. 요셉이 이제 49장 33절에서 죽었으니까 50장 1절에서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몸을 굽혀서 아버지에게 입맞추면서 울었죠. 2절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였다. 그래서 야곱이 향처리를 된 겁니다. 향처리가 됐다는 것은 미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죽어서 미라가 된 거죠. 미라를 만드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여러분 나중에 어디 보시냐면 25절 한번 볼까요? 25절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24절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죽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25절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그들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맹세하라고 요셉이 시켰습니다. 요셉이 죽으면서 자기 형제들에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요셉이 26절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여기도 역시 향재료를 넣었죠. 그럼 요셉도 뭐 했다고요? 미라로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해골을 메고 간다는 것은 해골뿐만이 아니라 미라를 한 그 몸을 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미라로 만들어서 나를 당신들이 애굽을 떠날 때 그때가 몇 년 후냐? 400년이 지났을 때죠. 출애굽할 때니까 400년이 더 지나야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년이 지나더라도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실제로 출애굽기 13장 한번 가볼까요? 바로 뒤에 있는 출애굽기 13장 13장 19절을 보시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9절에서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죠. 400년이 지나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미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라는 뭐 얼마든지 시간이 지나도 괜찮으니까요. 미라는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이제 방부 처리를 합니다. 요즘에는 뭐 방부 처리를 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김일성 시신은 방부 처리돼 있잖아요. 그럼 이제 관리를 계속 해줘야 되죠. 근데 미라는 그게 아닙니다. 미라가 되는 이유는 건조기후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습도가 없기 때문에. 습도가 있으면 미라도 썩어요. 그런데 미라가 애굽 땅에서는 중독 지방이니까 습도가 없거든요. 습기가 없으니까 미라 처리만 하면, 이렇게 처리만 잘하면 그러면 안 썩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깜짝 놀랐던 거는 영국에 제가 있었던 곳이 버밍엄인데 버밍엄은 런던에 비하면 뭐 그렇죠.
근데 버밍엄에도 박물관이 있거든요. 박물관에 가서 봤는데 거기에 미이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 미이라가 1500년, 2000년 뭐 이렇게 막 3000년 된 미이라들입니다. 그 미이라들은 안 썩으니까요. 그냥 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9절에 의하면 요셉이 말하는 것처럼 그대로 가지고 올라갔죠. 그럼 요셉을 어디다 묻었느냐? 여호수아 24장 한번 가볼까요? 여호수아 24장 358페이지, 구약성 358페이지. 359페이지일 것 같습니다. 359페이지 여호수아 24장 32절 볼까요? 32절 보시면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세겜에다가 요셉의 뼈를 묻었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이미 48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창세기 48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야곱이 죽을 때가 다 되었을 때 요셉이 자기 아들 둘을 데리고,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갔을 때 아버지가 자기 아들들을 야곱이 내 아들로 받아들인다 그러면서 아들로 받으면서 그들을 축복하면서 그에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요셉에게 너에게 세겜 땅을 준다. 이게 창세기 48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세겜 땅이 누구 땅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의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니까요. 여호수아 지파가 받은 땅이 세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수도를 만들 때 어디다 만들었느냐? 가나안 정복 시대의 수도가 어디였냐면 세겜이었습니다. 세겜에다가 수도를 만들고 거기가 자기가 받은 큰 땅 중에 세겜이라고 하는 땅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자기의 조상인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는데 그중에 에브라임이 더 큰 지파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여호수아가 수장이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요셉의 뼈를 묻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창세기 50장 25절에서 요셉이 향처리를 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나를 좀 제발 데리고 올라가라, 가지고 나가라. 여기다가 묻지 말고 미라 처리를 했다가 향처리했다가 나중에 가지고 올라가라 했을 때 400년이 훨씬 더 지난 상태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듣고 출애굽기 13장 19절, 여호수아 24장 32절에서 그 말 그대로 따라서 했습니다. 자기들이 맹세한 그대로. 야곱이 죽었을 때에도 요셉이 의원에게 향처리를 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오늘 본문 50장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50장 2절을 다시 보시면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되 얼마 걸렸다고요? 40일 걸렸습니다. 여러분, 미라를 처리하는 데에 걸리는 기간이 40일입니다. 장례는 40일이 지나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린다.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향으로 처리하는 날수가 40일입니다. 그리고 3절에 하반절에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그러니까 야곱이 죽었을 때 애굽 사람들이 요셉의 아버지였으므로 그를 위하여서 곡하였습니다. 70일 동안을 곡하였죠. 그리고 그를 메고 올라가는 장면이 4절부터 14절까지 해서 장사하는 장면이 쭉 나옵니다. 장사하는데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7절을 보세요. 7절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그 다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집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갔다. 그러니까 여러분 장사 지내려고 막벨라굴로 올라갈 때에 야곱의 자녀들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바로 궁에 있는 모든 신하, 원로들,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왜요? 요셉은 총리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인지하 만인지상. 우리나라 영의정을 그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1인지하 만인지상. 한 사람 밑에 있고 모든 사람 위에 있다. 한 사람은 왕이죠. 영의정은 왕만 자기 위에 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자기 밑에 있죠. 그래서 1인지하 만인지상. 영의정이, 여러분 영의정 집안에 영의정의 아버지가 장례가 나면 모든 신료대에서 다 오지 않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애국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애굽의 총리니까 그야말로 1인지하 만인지상이죠. 그러니까 애굽에 있던 모든 관리들, 원로들,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장례식에 따라간 겁니다. 성대한 장례식을 한 거죠. 그렇게 따라 올라가서 장사를 하게 되는데 11절 보시면, 이제 10절 보시면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러니까 그 요단강 건너편에서 7일간을 애곡했습니다. 7일간 애곡했더니 11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에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들이 막 애통하고 있으니까요. 요셉이 7일 동안 애곡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애곡하겠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뭐라 그랬느냐?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뭐라 그랬다고요? 11절이에요. 11절. 다시 볼까요? 11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뭐라 그랬다고요? 아벨 미스라임. 여러분, 미스라임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집트라는 뜻이에요. 당대에 사람들이 이집트를 미스라임이라고 그랬어요. 아벨은 운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울었다, 그런 뜻입니다. 아벨 미스라임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게 이런 단어를 알면 아, 이게 무슨 의미로 이 사람들이 말하는구나, 그걸 알게 되죠. 여러분, 거기 아벨 미스라임 앞에 1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1번. 1번이라고 그래서 밑에 쏙 내려가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애굽이 대 곡함. 미스라임이 이집트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벨은 운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울었다. 그래서 미스라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미스라임이라는 단어는 우리 이제 신학교 다닐 때는 많이 들었던 얘기고요. 우리는 이제 많이 안 쓰지만 신학교 다닐 때는 미스라임이라는 단어는 꽤 많이 들었고 익숙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놀란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 이집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울어? 싶을 정도로 성대한 장례식을 치렀죠. 이렇게 야곱의 인생이 끝이 났습니다. 그 파란만장한 인생. 그런데 야곱이 죽고 나니까 15절에 형제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이제 아버지가 죽었잖아요.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지금까지 이들 생각은 뭐였냐면 아버지가 살아 계시니까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아무 해코지를 안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는 우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염려가 된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들은요 차라리 죄값을 받으면 편해. 죄를 지은 사람은 차라리 맞으면 편해. 그런데 그게 아니고 죄값을 안 받았을 때는 끝까지 괴로운 거예요. 언제 어떻게 혼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형제들은요 요셉을 팔 때부터 판 다음에 22년 동안 요셉이 애굽에 있었어요. 총리가 됐잖아요. 22년 동안. 17살 때 팔아가지고서 22년이 지났으니까 요셉이 39살 됐을 때 만났습니다. 그때 자기들 다 죽는 줄 알았는데 요셉이 말했죠. 45장에서 이미 얘기한 거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느냐? 당신들이 이곳에서 나를 팔았다고 해서 염려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었나이다. 이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이다. 그래서 예비하신 것이다라고 이미 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용서 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22년 지나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형제들은 그때도 불안했어요. 우리를 다 죽일 거다. 그런데 아버지가 왔어요. 아버지가 온 다음에 17년이 지났어요. 그러면은 39살 때 다시 만나가지고 17년이 또 지났으니까요. 요셉 나이가 56살 됐어요. 56살. 그러니까 거의 40년, 39년, 40년 됐어요. 40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형제들은 아직까지도 두려운 거예요. 죄를 짓고 나니까.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는 우리도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요셉의 참 마음은 이미 45장에서 밝혔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신합니까? 하나님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살리려고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었나니 당신들이 이곳으로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으로 이미 17년 전에 얘기가 끝났어요. 그런데 그 17년 동안에도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괜찮지,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끝났어, 해코지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40년 동안 죄의식 속에 사는 겁니다. 40년 동안. 얼마나 황당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들이 말을 만들어내는 게 16절이죠. 이렇게 말을 만들었습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를,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17절,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형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명령했어요. 내가 죽으면 요셉을 찾아가서 내가 죽었지만 그 형들이, 네 형들이 너에게 잘못했을지라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어라. 이렇게 아버지가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로 그렇게 했는지 만들어낸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심이 가는 거는, 만약에 그러면 야곱이 요셉에게 직접 얘기했을 겁니다. 내가 죽어도 네 형들을 용서해라 라고 직접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심은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지간에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또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또 용서. 하매 17절 하반절 맨 뒤쪽,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왜 울까요? 자기 진심을 몰라주니까 울겠죠. 그게 아닌데 자꾸 오해하니까 울겠죠. 내 마음은 이미 45장에서 밝혔는데, 17년 전에 이미 다 밝혔는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해요. 그래서 울었어요. 18절,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형들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겠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의 말 핵심이 뭐냐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자, 19절 20절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강조해서 읽어볼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요셉의 말 속에는요, 내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하나님이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이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선으로 바꾸신 것이다. 요셉의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들어있잖아요. 그건 이미 45장에서도 똑같이 나왔어요. 여러분, 요셉이 죽을 때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볼까요? 22절 보시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았죠. 그러니까 형들과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110세를 살았으니까요, 55년이 더 지난 겁니다. 55년이. 형들을 용서하고 55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110세를 살았어요. 23절,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그 다음 볼까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죽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을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죽을 때에도 요셉은 하나님을 얘기했습니다. 죽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했던 그 요셉이 죽을 때가 되어서 55년 지났을 때에 죽을 때가 되어서도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겁니다. 25절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그래서 요셉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당신들을 돌본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내가 용서한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내가 용서하고 말 게 뭐가 있어요? 자, 보세요. 관점이 달라졌어요. 내가 당했으면 내가 용서를 하는데, 요셉의 신앙은 뭐냐면요, 내가 형들에게 팔려온 게 아니에요.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낸 거거든요. 그럼 내가 당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섭리로 나를 그리 보내신 거거든요. 그럼 내가 용서하고 말 게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건데. 내가 이곳에서 총리가 된 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건데,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됐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은혜 가운데 돌봤으면 내가 돌본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신 거잖아요. 그래, 내가 돌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고 말 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요셉이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라는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어디서도 용서합니다 그게 없어요. 계속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관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어 있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요셉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배우는데, 요셉이 그 많은 그 억울함, 원통함, 그거 있는데 요셉이 그거를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승화시킨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저 요셉 진짜 많이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요셉은요, 너무 완벽해. 저는 완벽한 사람 싫거든요. 너무 완벽한데 요셉은 그야말로 딱 하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없어요. 굉장한 분이죠. 오늘 요셉의 마지막 이야기를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셨습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평생을 살았던 요셉, 죽을 때가 되어서도 이런 말을 했던 그 요셉처럼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셉의 삶을 마지막으로 보면서 요셉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는 마음이 또 한 번 들게 됩니다. 정말 완벽하게, 거의 완벽하게 살았던 요셉,
그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내가 억울함을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마음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다 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